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베드로의 개인 전도였고, 지난 주일에는 빌립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전도를 하면서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시작으로 대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답을 제시해 주었죠. 우리는 질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2주가 지났고 3주차가 되는데 한번 정말 전도를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가요, 굉장히 값도 싸고 또 맛있고, 또 그 사장님이 청년이신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니까 또 자꾸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또 목사로서 강단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또 부담을 주셔서 한번 기도하고 다시 그 카페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까? 물어봤어요. 일요일에 문을 안 연다 그러면 일단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일요일에 문을 엽니까? 했더니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커피를 받고 나왔습니다. 다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일요일 날 주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 적어도 이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은 아니다. 그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는 교회 갑니다. 아니면 저는 성당에 갑니다. 저는 절에 갑니다. 저는 어떤 동호회에 활동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무튼 종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앞서는데, 그래도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안전뱅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으켰죠. 만약에 전도를 내 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한다면 우리는 전도가 너무나 어렵고 낙심되고 주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전도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의 전도를 보았는데, 바울이 오늘 보니까 믿고 순종했어요.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믿고 순종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무엇을 믿고 순종했는가? 하나를 믿었고 두 가지를 순종했어요. 자, 첫째, 바울은 뭘 믿었는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성도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우연히 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바울이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이 지도를 찾아봤더니요, 오늘날 터키요, 터키. 예. 터키 바로 앞이 바로 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에요. 비두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애를 쓰려고 했지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예요. 환상 중에. 환상을 본 거죠. 꿈속에서 만났는지 기도하다 만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 게 뭡니까? 바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환상을 보았고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봤는데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사람이지만 바울은 누가 불렀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환상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불렀지만 바울은 확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부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는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산성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 가을에 전교인 대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신방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진 게 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걸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산성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예, 어떻게 산성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원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저운동에만 해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산성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제가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수원이 고향인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본토객이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오래전에 결혼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일자리 때문에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계셨는데 왜 산성교회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산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줬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직분을 받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목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앙 신도를 가면요,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꼭 물어봅니다. 100% 다 물어봅니다. 소명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는가? 이거예요. 그 목적은 이 조원동과 수원의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저를 담임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모이기라만 한 것이 아니죠.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당연히 교회에 세워주신 그 목사로 부르신 그 목적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시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있죠. 그죠? 지체를 불러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죠. 최근에 저희 노회에서요 경사가 났는데 한동안 교회 개척이 없었어요. 우리 노회 안에. 근데 올해 4교회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립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통 설교하고 또 축사하고 권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축사를 누가 했냐면 직전 노회장 목사님이 권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이판에서 선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판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셨고 한국에 와서도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맨 땅에 해당하셨는데 지금 저기 천안 아산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 물론 크다고 해서 뭐 다 건강교회는 아니겠지만 아주 건강하게 또 노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목회로 잘 감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딱 그거 강조하더라고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거 바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예배한 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게 되고 그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뭘 사용하시느냐?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사용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산성교회를 다니시는 이유, 여러분이 수원에 사시는 이유는 바로 수원을 복음화시키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수원 땅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좋은동에 세워주신 이 산성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은 특별히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지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이요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고 편애했어요. 막 채색 옷도 입혀주고 특별히 막 요셉한테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시샘을 하고 질투하고 시기질투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결국 애굽의 한 보디발의 장군이라는 집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PPT 한번 잠깐 띄워주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우연히 애국에 왔습니까? 어쩌다가 끌려온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형들입니까? 누가 요셉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직 넘겨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 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4장 9절 PPT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성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목적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냄새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을, 이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제자로 하여금 그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PPT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산성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여러분, 지역교회, 이 지역에 세워진 산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자, 전도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 두 가지 순종이 필요한데, 첫째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까 부르심을 믿어야 된다면, 확신해야 된다면, 전도자는, 성도는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게네로로 갔고요,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예.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찾았는지를 확실하지 않지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예.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 초소가 있었어요. 일정의 인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 초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동하는 곳마다 기도할 곳을 찾았고,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여인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모인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루디아. 자주 옷을 파는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났고요, 그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만났어. 만나야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 오신 가족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또 교회가 멀고 이사 와서 근처 교회를 찾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해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아직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거리에서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받고 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계셔요. 여러분, 그 만남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교회 남자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전에 다니셨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이 계셔요. 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가정을 다 신방했더라고요. 신방에서 만난 남자분들은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남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전히 아내분들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방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요, 신방한 남자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신방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방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사모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간증한 프로였습니다. 예, 저희 사모가 먼저 글 듣고 좋다고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금요철화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자꾸 떠오르대요.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가 몇 시냐? 12시 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집사님의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자전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갔대요. 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 집사님이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살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119에 전화해서 위세척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많고요,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하러 그러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누구누구 구원받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사람이 되십니까? 뭐하러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까? 뭐하러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구유 위에 놓이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고 지역에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만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러 영혼들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병든 자도 만나시고 삭개오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셔서 만나는 자마다 변화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혼자 오신 분 계십니까? 다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왔는데요? 아니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이 왔다 할지라도 저도요, 어떤 분이 계속 전도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 발로 걸어갔거든요. 근데 제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요. 믿고 그리고 만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만났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예배하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듣지도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근데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정적일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주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시가 세례를 받았던 것, 내시가 기뻐했던 것도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출발점은 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고 과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16장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지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말을 잘하고 설득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언변에 뛰어나고 말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전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변을 사용하거나 어떤 지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믿게 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고, 바울도 스스로 그랬잖아요. 나는 말에 조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고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요, 불식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택자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 전도학 교수로 있는 조지 헌터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30년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5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보통 12번에서 20번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요, 교회만 세워놓고 청만만 쳐도요, 모이는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오늘날에는요,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있지만 잘못된 사상, 이단들도 더 많아졌어요.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뿌린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점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에 왔다면 그 사람은요, 한 번 듣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미리 받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열매가 당장 없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요, 막 풀이 자라고 있고 막 꽃이 막 피잖아요. 우리가 뿌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부르심을 확신하고 또 만나기를 힘쓰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산성교회가 이 좋은 동 이 지역에 왜 세워졌습니까?